대부분의 서민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유 있는 쉬는 시간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홈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대부분의 홈 드라마는 인간 일반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되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반영시키며 같이 웃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분노하며 같이 고민해 보기도 합니다. 홈 드라마의 내용이 특별한 것은 없어서 빼먹어도 되고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을 하면서도 계속 보게 되고, 텔레비전의 채널을 다른 곳에 옮겨 놨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라는 궁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는 그 다음을 어떻게 펼쳐나가나,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대하여 하나의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가다가 멈추어 서서 하나의 물음을 던집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무엇이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이란 삶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힘들고 지친 삶의 고통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생존의 의지를 가지고 버텨갑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도 더 이상의 무엇이 있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라한 삶이지만 그 생존을 지켜주는 힘은 자기 존재에 대한 더 이상의 삶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무엇이 있나?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자기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시키는 내적인 힘은 존재에 대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사라지면 존재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존재적인 의욕을 꺾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나 외적인 장벽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더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의욕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자기 존재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의 자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적인 자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현실적인 자아에 대한 불만족으로서 보다 더 나은 더 이상의 자아가 이루어지고 더 이상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자 악한 자 구별 없이 인간이라면,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다 더 나은 이상의 더 이상의 자아를 꿈꿉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재물을 투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의 충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실적인 자아에 대해서 충만하지 않고 자기 충만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지금의 나의 상황에 충만하다라고 거짓없이 고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남이 보면 차고 넘치는 것으로 보여도 본인은 항상 기갈 들린 자같이 더 이상의 충만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갈망합니다. 더 이상의 것을 이루려고 길을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위하여 인생을 걸고 싸우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이상의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꾸리고 좋은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얼마의 시간이다면 이 모든 것은 다 날 가지고 거기서 탈출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나 인간 사회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시간이 되면 날 가지고 쇠하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의 세계,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곡 중에 현재명 씨의 시가 있습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한 덕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희망의 나라, 더 완벽한 세계를 꿈꾸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람 누구나 그런 이상적인 더 이상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존재 속에 더 이상의 세계는 있을까요?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면 영어 동사로 have 동사가 아니라 had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계속 누리고 계속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졌던 것을 버리고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존재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현실은 세 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품었다가 다 비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품게 됩니다. 젊음을 품고 기회도 품고 잠재력도 품고 가능성, 비전과 야망을 품게 됩니다. 이런 걸 많이 품어요. 그렇지만 그 품은 것이 계속 품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젊음과 기회와 잠재력과 가능성과 비전을 품었지만 때가 되면 다 비우고 가야 됩니다. 영원히 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움켜잡은 것도 다 비우고 빈 가슴으로 빈 존재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가졌다가 다 버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집니다. 돈, 재물, 지식, 권력, 힘과 명예를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많은 권력을 가졌다. 나는 힘을 가졌다. 돈을 가졌다. 그렇지만 가졌다는 게 뭡니까? 지나가 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I had. 내가 이것을 가졌다. 때가 되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가졌다가 다 버리고 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루었다가 다 헐고 갑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많은 것을 이루게 됩니다. 꿈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인생의 낙을 누리고 업적을 이룹니다. 많은 업을 만들어 업적을 세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다 헐고 가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열심히 만들지만 결국 파도 속에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남은 것은 고작 자서전에 불과하지만 자서전 속의 이야기뿐이지만 그 자서전도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걸 이루지만 다 헐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였노라. 사랑하였기 때문에 행복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아도 결국은 다 헐어버리고 가야 됩니다. 오늘의 시대에서 최고의 성공과 부를 이룬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비틀린, 뒤틀어진 존재, 그것이 남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더 이상의 세계, 더 이상의 삶을 꿈꾸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품지만 다 비우고 많은 걸 가지지만 다 버리고 많은 걸 이루지만 결국 다 헐어버리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은 없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까? 만약에 더 이상의 삶이 없다면 우리 존재는 결국 걸어서 멈추고 말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삶이 있다. 대답이 yes, of course, 물론 있다로 한다면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시간은 다 무의미하고 예수님은 시간을 통괄하시며 시간을 넘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히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현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임재는 현재적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현재적이고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 내일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현존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Life Giving Spirit라고,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샘이 있으면 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샘도 언젠가는 말라버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은 영원토록 흘러넘치지 넘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히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는데, 그 얻었다는 것은 had라는 동사가 아니면 have 동사, have eternal life라고 썼습니다. have eternal life. have 동사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토록 내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때가 되면 다 소멸됩니다. 영원한 통치는 없습니다.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의 통치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진시황의 통치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를 일으키는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키고 소련 공산주의자도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한 통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통치는 다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인간의 개인의 삶과 역사는 시작과 끝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시간과 제한과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윤회가 아닙니다. 윤회란 말은 돌고 돈다, 똑같이 돌고 돈다, 바퀴가 돌지 돈다. 그 윤회는 결국 멈추겠죠. 예수님의 통치는 윤회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원한 진전, 하나님의 역사는 끝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의 삶이 있고 더 이상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더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오늘 더 이상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원래 상태는 본질적으로 제한된 몸 안에 갇힌 자입니다. 인간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능성과 잠재력을 말하지만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어느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무한히 개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하게 성격이 좀 바뀔 수 있지만 결국은 가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악은 악으로 사라지는 거죠. 평생 도 닦은 사람은 그러면 성령군자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절망과 허무와 영원한 파멸에 빠진 자입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본질적으로 본다면 인간으로서는 인간 존재의 더 이상의 자아를 바라볼 수 없어요. 돌을 닦고 깨달으면 더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을 아무리 갈아봐야 돌은 돌이지 돌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의 존재가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루어지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졸리는 시간 아니지만 졸음이 오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해 보세요. 고린도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고 했습니다. New being이라는 말이 아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지배받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진노의 자식 나는 이미 죽어버리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나는 이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사실, 그리고 영원히 내가 누리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사실이고 영원히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더 이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오면 더 이상의 삶이 오겠지. 아파트에서 30평에서 60평짜리를 옮기면 더 이상의 삶이 오겠지.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시간의 틀, 육체 한계의 틀, 조건의 틀에 갇혔습니다. 삶은 하나의 감옥입니다. 황금 세장 안에 있는 새는 행복할까요? 황금 세장 안에 새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자유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더 이상의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고치고 조건을 고쳐도 그 속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의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평안과 그의 기쁨과 그의 부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은 한번 받아서 누림으로 사라져버리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 소멸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원토록 넘치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의 삶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안에 허락된 더 이상의 완전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것은 나의 삶의 현장이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실제로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감금된 울타리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절망과 번뇌와 불안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돼지우리 속에 사는 돼지가 더러운 속에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절망, 고뇌, 두려움, 벌망, 죽음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쳐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의 완전한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최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정말까지 수천억 인구가 사는데, 그 모든 수백 수천억 인구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모든 인간이 꿈꾸는 그 완전한 최고의 The best world, 최상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 완전한 세계에 함께 있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의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것을 꿈꾸지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의 영원한 행복의 삶,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더 이상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더 이상의 삶과 더 이상의 행복과 더 이상의 완전한 나라, 그것을 이루시고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더 이상의 인생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뭘 다짐해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더 이상의 삶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행하고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지켜야 할 나의 생명의 결단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나이가 들어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이것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에서 만약 내가 이것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이며 나는 원래적으로 나의 자리, 원래적인 사망의 수렁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버리면,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행복, 더 이상 영원한 나라도 나와는 아무 관계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원래의 죽음의 멸망의 수렁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의 손을 놓아버리면 내 인생에 더 이상 모든 것은 닫혀지고 우리는 영원한 절망, 허무, 총체적인 존재 파멸로 종결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가지냐, 무엇을 누리느냐, 무슨 업적을 남기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뭐 이력을 했다고 꿈을 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뭐 이 비석을 새겨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을 놓아버릴 때 그 모든 것은 허무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품지만 우리는 비우게 되고 모든 것을 이루지만 헐어버리게 됩니다. 단 하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간다면 내가 죽으면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으로 나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다면 그 죽음은 처절한 영원한 총체적인 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다면 영원히 예수님은 내 손을 꼭 잡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주의 손을 놓지 않은 한 주님은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은 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 손잡고 인생길을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십시오. 오늘까지 예수님의 손을 잘 잡고 오셨다면 내일도 새해도 영원히 예수님 손 꼭 잡고 영광의 날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의 것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때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것을 향한 비약이 없다면 오늘은 죽은 날이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입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의 것을 향한 기대와 더 이상의 세계를 향한 도약이 없다면 삶은 죽은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향한 절망의 행보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삶의 의미는 허무로 종결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더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는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 내 존재를 붙잡아주는 지탱력은 희망인데 그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도약을 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희망의 행보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전의 삶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한 도전의 존재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더 이상의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암울하던 어두운 시대에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흑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졌다.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이 오늘 믿는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그 꿈은 인간의 야망이나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이 어떠든 간에 이 세상의 어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 더 이상의 세계를 향한 영적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도전해가고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뒤에 있는 것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표대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업적과 고통 모든 걸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세우신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표대 향하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주신 표대, 인생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가진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한 여러분의 서원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으로 한 모든 서원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서원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서원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서원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꼭 지키십시오. 더 이상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꼭 지켜서 그 하나님의 은총의 영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비켜갈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선교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꼭 이루도록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삶을 던져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미래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이 없단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말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것이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이상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고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의 세계를 약속하셨다고, 그것이 내게 이미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허락된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심할 거 없습니다. 과연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심한다면 그 사람이 이미 약속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 밖에 있어요. 될똥말똥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허락된 약속입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였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과거적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누리는 현실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자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됨을 누리도록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받았다면 이것은 영원의 나의 신분, 영원한 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기도의 권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리를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한, 자녀됨의 권세,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막혔다고 다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락된 권한을 누리고 하나님의 허락된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노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갈 들린 자가 되어서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부요자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자족하는 것, 부자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걸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자족한다. 나는 부요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허락된 은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된 은총 안에서 춤추며 주를 섬기며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을까? 기갈 들린 자같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외치며 허락한 그 은혜, 그 이상의 삶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시고 허락된 오늘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허락된 삶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는 허락된 것입니다. 오늘은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모이면 정말 과거에 빠져요. 나는 이것을 가졌다, 내가 이것을 누렸다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누린 것, 그것에 미련을 둘 건 없어요. 다 헛된 일입니다. 내가 뭘 가졌든지 뭘 누렸든지 그게 매여서 거기에 빠져들면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졌던 것, 무엇이든지 누렸던 것이 무엇이든지 미련을 버리고 매이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주를 섬기는 오늘의 충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버리면 더 이상의 세계에 대한 영광의 날이 닥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었어요. 과거에 가졌던 것, 누렸던 것에 매이지 맙시다. 그것은 지나갔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어떠한 간에 내가 안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이 있을까 대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내 세상에 아무것도 없겠다 하는 절망, 그러므로 그들은 삶을 허무하게 무너져 갑니다. 더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하고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삶은 가치 없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더 이상의 존재가 되고 예수 안에 더 이상의 삶을 누리고 예수 안에 허락된 영광의 나라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된 더 이상의 삶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손잡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해가고 감사 찬양하며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것을 꾸며가는 창조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약속하신 모든 새로운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이상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는 놀라운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십니다.